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을 쓰기 위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을 주께 드리리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질 그 면류관, 이제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과연 자격이 있어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생명의 면류관 쓰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쓰기도 한 그런 분도 계십니다. 찬송가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고살자가 아닌 오살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성이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보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피할 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진짜로 막막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몰리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성이라는 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버린다니까요. 감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영생, 그것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탄식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주여예요. 주여.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거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죠. 뭐 공개적으로 기자들 불려놓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몸짓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주님을 진짜로 부인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도 주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은 그 주님을 뭐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진짜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온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하는 그 회개는 거의 뉘우침이고요. 진짜로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가 신문에 써버려서 도대체 그 글씨를 지울 수 없는 활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언제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탄식 같은 그런 부르짖음의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으로 이 산을 명령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따로 분명히 있어요. 오늘 또 그거 아닙니까?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지난번에 광산에서 한국은 아니었나 한국이었나 헷갈리기는 한데 거의 한 40일 정도 매몰됐다가 살아났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그 헬멧 빛이 좀 있었고 한국이었다. 한국이었나? 기억나십니까? 그 커피 나눠 먹고 살아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한국이었나 외국이었나? 여러분의 기억이나 제 기억이나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와,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살았지? 뭐 공급이 되어주는 산소가 있고 그리고 뭐 영양가 섭취할 수 있는 뭐 커피가 있었다 할지라도 도대체 산에 매몰된 이 상황을 그들은 잘 알잖아요. 강부니까. 물론 당연히 꺼내줄 것이야 라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레 죽었겠어. 지레 그냥. 저는 이제 어떤 작은 공간에 딱 갇히게 되면은 두려움이 확 찾아오거든요. 두려움이 막 눌림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나 다 있죠. 작은 공간에 뭐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뒤뒤에 갇혀가지고 아버지가 뜸들여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그런 일도 있겠으나 그런 것에 갇혀 있게 되면은 저는 뭐 음식이 들어오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든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루하루 그 긴 여정 가운데 햇빛 하나 없이 물론 봄빛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소망이 있게 되면은 인내가 찾아오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구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내가 시험 삼아서 관 속에 한번 딱 누워보는 그런 체험들을 옛날에 많이들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체험들을 안 하고 있지만 여름 성기학교 때 아이들 많이 체험들 하잖아요. 거울 딱 위에다 대놓고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하잖아요. 잠시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그거 보고 있고 친구들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누워있더라도 나올 것을 알잖아요. 나올 것을. 그러니까 그게 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매몰됐다 하게 되면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산이 이 바다에 빠지고 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광부가 그 좁은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난 것처럼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유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우시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새벽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벽 인사.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그 말을 기억을 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포케르 토부.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좋았다. 이때 토부라 단어를 씁니다. 토부. 좋았다. 좋아요. 이런 것입니다. 포케르는 당연히 아침, 새벽 그런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새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 왜 우리가 새벽을 좋지 않게 여깁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새벽을 좋게 여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그것들이 원론적으로 핑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정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해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해하지. 네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나는 기다리고 이해하지. 이런 차원에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독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독은. 근데 사랑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중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해 보면 중독이죠.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도 중독이라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이 목회로 이 새벽, 이 아침에는 중독성 있게 되면 시간 되면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권사님 그 강한 중독입니다. 좋은 중독.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중독. 이 중독이 들면은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중독이 들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다 빼버리고 중독만 가지고 우리 다 중독 걸립시다. 중독됩시다. 이렇게 또 이제 언론들은 얘기를 하게 되겠죠. 다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그 문맥은 다 생각하지 않냐고 한 단어만 취하여 너 중독되라고 했어 지금? 무슨 중독?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중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중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의 중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의지를 발동해서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새벽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 새벽에 깨우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뭐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다짐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그런 형편상 이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내가 처지를 다 알므로 이해하지 이런 말은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런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게 되면은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살면 되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살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은 해결 방안이 없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게 생겼어라고 하는 환경으로 몰리게 되면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목 잡는 자 아닙니까? 발목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자 아닙니까?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인사하죠. 샬롬 그러면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이미 무엇과 함께해요. 그 당연히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 등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취하여 신약에 한 번 나와요. 이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8절을 보게 되면 7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임마누엘 2번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그리고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새벽 시간에 물론 새벽이 아닐지라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시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이 사실을 알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임마누엘 되신다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되신다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로 환난 가운데 그 광부가 매몰돼 가지고 이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음성으로 말씀으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자 있으면 증명해봐.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만 삽니까? 아니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까요? 언제 권사님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만 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뭘 통해서 합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걸 언제 강하게 느끼냐고요? 명서가 속삭일 때. 명서가 속삭일 때. 스스로 깨달아서 알면은 다행이고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책망 듣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자녀라고요.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어떤 것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오해나 이런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분명하게 대상이 있죠. 대상. 그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애매하게 오해가 됐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왔는데 그게 상대라고 상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걸 깨닫게 하는 그 일은 일일 수도 있고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애매한 일을 그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나를 교훈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대상을 통해서 대상이 어렵게 되고 대상의 마음 가운데 또 시기일투 미움을 줘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그 일들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라고 보게 되면은 그 애매한 고난이 나 때문에 그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딱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한 자녀됨의 삶으로 무르익기를 바라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는 너의 피난처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 새벽 기도임을 우리가 알고, 비록 함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 일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